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저희의 하루의 삶과 생명과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알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하나님이시오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저희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었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음과 같은 간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간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간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간구입니까? 구하는 대상은 여호와이시죠. 그리고 구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시편 118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왜 우리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서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문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표자의 자격으로 구하는 간청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굉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자신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사건이죠. 물론 이 사건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서는 다윗이 이 사건을 고백함으로써 버려진 돌과 같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는 대표자로서의 자격과 신분을, 그리고 자신감을, 담력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감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자격을 받으셨음을 아시고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라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25절을 다시 보시면 같은 문장을 두 번 사용하면서 중간에 간구하는 내용만 바뀌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구원과 형통함을 간구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왜 다윗은 구원과 형통함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일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2주 전에 교회에서 치렀던 세례식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앙의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2주 전에 세례와 입교를 받은 우리 아이들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구하는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신자로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어서 구하는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은혜로 시작한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며 형통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이고, 그 간구 이후에 이어서 바로 또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누릴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긍휼하심을 겸손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2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자를 말합니다. 즉 바로 앞절인 25절의 표현을 빌리면은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어디서 축복을 받느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가지게 됩니다. 과연 여호와의 집은 어디인가 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즉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성전이에요.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임재가 있던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던 이들, 물론 표면적으로는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던 이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범죄하여서 죄를 짓던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였던 이들이 이제 혹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 앞에서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신약으로 오면서 이 성전을 가리키고 있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성전이 되시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희라고 말할 때에 이 너희가 단수인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서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우리와 같은 복수로서 모인 사람들을 말하여.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바로 구약 예루살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집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장소요, 모임인 것입니다. 물론 이 장소라는 것이 결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거나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든 모임과 교제, 바로 이 기도회와 같은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 이름으로 이 자리에 기도회로 모인 응곡교회로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의 집으로서 축복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의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의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일까요?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분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다 가짜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인 다윗은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드릴 분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며 하나님을 믿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를,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성도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저희의 구원받은 삶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또한 금요 기도회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